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무대가 마가복음에서 이제 광야에서 갈릴리로 옮겨졌지요. 갈릴리의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독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일정은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떠나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과연 예수님은 그곳 해안가에서 쉬실 수 있었을까? 어제 통독하다가 통독 중 스쳐 지나가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계속 따랐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를 잘 보면은 무리 중에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한가하진 않으셨겠구나. 아니, 바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저도 이 부목사 생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네,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지를 가기까지 약간의 쉼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초등학생 정도여서 저에게는 이 쉼의 시간 동안에 로망이 있었다면 아이들과 함께 타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한가로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임을 하고 월요일에 도서관에 갔는데 같은 타운에 한 한국분이 저에게 오셔서 혹시 땡땡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갔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본인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네, 미국 그 아이들 섹션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 사역 모드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이후에 이제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하고 제가 미국에 사는데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능력도 없거든요. 능력 없는 저도 이렇게 분주한데 그냥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게다가 두로와 시돈, 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했거나 많은 무리들 속에서 못 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갈릴리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쪽 그 북쪽 또 북동쪽이죠.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한가로이 그렇게 해변을 거니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구절을 이때쯤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음이 쉬러 이 해안가 드로아 시돈에 가신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예수님은 또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고, from heaven, 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방 땅에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계속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을 오늘 읽었군요.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뭐죠?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방법은 그냥 그냥 도와주고 먹여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섬김. 내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그 섬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에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통하는 말씀과 또 정신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 이 성경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닉네임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가련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을 처음부터 환대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는데 말투가 굉장히 좀 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상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마 짐작하고 계셨을 텐데 이 여인에게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시죠.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나는 지금 유대인들, 우리 족속들 챙기기도 너무 바쁜데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 내 힘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수님의 민족 사역도 바쁘시다라는 말투로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요. 게다가 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아니 왜 이방 땅에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 서운함이 먼저 들었겠지요. 용기를 내어서 갔는데 또 개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모욕감과 수치심, 그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거예요. 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지 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수도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쉽게 반응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것은 이제 저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울컥했어요. 과연 나는 이 구겨진 자존심 안에서 아무리 절실하다고 이런 말이 나올까? 너무도 간절하게 문두드렸던 상황 앞에서 좌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전부를 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절실함과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실함보다 더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을 말씀으로 대하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는 자존심을 갖고 만나느냐, 믿음을 갖고 만나느냐, 너의 자존심이냐, 너의 믿음이냐, 선택하라.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마주하는 이 자존심 싸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생각보다 이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해요. 자존심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복음, 이거 하나를 관통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힘겨루기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싸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싸움이었을까요? 이것은 마귀가 셋업해 놓은 감정의 덫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만약에 내 안에 이런 감정의 싸움이 시작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 한 한마디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아니요, 복음 자체가 사람을 상처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릴 때를 경험합니다. 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주하는 이 죄의 본성, 이 죄된 본성의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넘어져요. 예수님은 이 가련한 이방 여인에게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존심,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에 너의 모든 것을 걸어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자세를 통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도대체 이 자존심이 상하면 믿음을 포기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사람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와 모욕으로 이 자존심에 현타가 오고 또 그런 것에 타격감을 느끼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언제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 하면서 우울의 감정이 오면서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끊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귀가 나에게 주는 도전, 사단이 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것을 한번 이겨보고 믿음으로 끊어보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으로 우리의 마음도 또 가정 공동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신앙 공동체까지도 위협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번민스럽게 하는 것이 이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믿음은 자존심으로부터 믿는 것이 아님을 내 심령의 기도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존심이 아닌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한 번의 부딪힘도 없었던 그 집에 지금 누워있는 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귀신이 떠나가는 자녀의 회복을 자녀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인간의 자존심과 같은 인간 본성 위에 세워져 있다면 내 자존심이 흔들리면 당연히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번영하는 그런 번영 신학기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되면 번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의 기초 위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 진리와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하나 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시작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 자존심 싸움이 아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겪어서 상한 감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2달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네, 거절이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비전, 교회 공동체의 비전, 우리의 믿음, 그것을 우리의 자존심 지키기에 두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는 도리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기초로 두면 우리 자존심 좀 상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존심 구겨지는 거, 그거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정 공동체에서 정말 내 자존심이 아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가정과 일터의 이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녀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상하는 감정, 또 우리에게 정말 목숨처럼 소중했던 이 자존심, 그것보다 더 위에 믿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제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그 목,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가 분명하다면 다시 우리의 감정 위에 복음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의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워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일이 없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넉넉하게 사랑하는 그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전도자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